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50절과 51절, 그리고 60 제가 잠깐만요.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1면이 되겠습니다. 10절 제가 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의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50절과 5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바로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60절 같이 봅니다. 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무엇보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0개 교회과 아버지는 세 분이 또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실진데 현지 적응 훈련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몸을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그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적응 훈련 잘 마치고 현지에 가서도 또한 복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투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1번을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배우자 찾기 두 번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결코 지식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쏟아내는 감정들을 이제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간증을 듣는 자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간증자들과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매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싣고 있습니다.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도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여러분들도 간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간증의 목적이고 그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아, 설교 잘 들었다. 오늘 막 목사님 설교 잘 하시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다음 주에 올 때는 똑같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가까워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매편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이삭의 매편을 찾아오는 사명을 맡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한 건 이렇습니다. 첫째, 가나안 족속이 아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둘째, 만약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지 마라.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려준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종은 먼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이 사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교통수단도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체계라는 것이 없던 시대입니다. 태어난다고 출생신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사한다고 전입신고하고 전출신고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무소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족속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약 6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까지는 약 10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총 몇 킬로를 가야 됩니까? 잘 아시네요.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종이 무려 1600km를 가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대에 종은 어떻게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어찌어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셋째, 어찌어찌해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족속 중에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네 번째, 이삭의 배필될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600km나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린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가 다 막연하고 또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에게 말도 안 되는 너무나 막연한 명령을 내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게 무엇이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막연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별 길을 끄고 떠나는데 아멘. 이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말을 종이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전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낸 반응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떻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막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고향, 너의 본토, 너의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다는 말, 원문을 보면 어떤 힘에 의해서 느끼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에 대하여 이에라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70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그리고 따라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타냈던 반응을 그의 종이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요. 제가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복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고 넷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해가 문제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종이 아브라함의 말만 믿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서 1600km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결코 이루어져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볼까요? 제가 황정선 목사님 것을 믿으세요? 뭘 아멘해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보이잖아요. 제가 명찰을 달고 있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게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지만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그 대상이에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멘!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같은 예배 자리에서 같은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멘도 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니까 누군가가 내 발을 밟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언제 받았느냐는 듯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왜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요? 왜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구체화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 그들로 하여금 이해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사람이 되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났어요. 너무나 똑똑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까지 하며,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 살았고 말씀이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해 그리고 종의 이해는 결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본문에서 보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신뢰한다. 두 번째 의지한다. 세 번째 맡긴다. 몰라도 돼요. 고개 안 숙여도 돼요. 제가 질문 안 하니까요. 지명 안 하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다시요. 믿음은 피스티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첫 번째 신뢰한다. 두 번째 의지한다. 세 번째 맡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라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해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내일을 나의 불안함을 나의 염려를 맡기는 것이 이해예요. 그리고 내 그럼 내일과 그리고 미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적용과 결단이라는 이해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떠났습니다. 즉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이 특별히 리브가가 물을 길러 나올 바로 그때 바로 그 우물 곁에 도착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아브라함의 간증 비결을 실습을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처럼 그 역시 가는 곳마다 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심을 누린 겁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한 종을 리브가가 나홀의 성에 정확하게 리브가가 나올 시점에 우물 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우리에게 순조롭게 하나님이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제가 색깔을 날로 해놨습니다. 뭐라고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자,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1년? 5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10년 했다라고 한다면 1년 한 사람보다 당연히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시간이 많은 만큼 내가 더 많은 간증을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가? 내가 10년이라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가? 종의 문제가 뭔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는 구경꾼이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교회에,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구경꾼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에게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간증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누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내게도 역사해달라고 나도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환난조차도 실패조차도 성공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괴롭힙니다. 밤에는 추위가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모아 놓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만의 사람입니다. 계산 잘하세요. 200만의 사람들이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잘 모르니까 메추라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메추라기가 얼마나 크죠? 한 요만합니다. 네, 요만해요. 자, 우리 이기탁 집사님이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몇 마리를 드실까요? 예, 뼈 골라내고 털 뽑고 나면 얼마가 남겠어요? 몇 마리 먹을까요? 우리 이 집사님 의외로 많이 드십니다. 많이 드세요. 최소한으로 잡아도 4마리 내지 5마리예요. 먹을 거 없습니다. 메추라기. 자, 5마리로 한번 보자고요. 200만에 5마리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산 안 해도 돼요. 자, 어떤 때 많아요. 그죠? 많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요? 자,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들이 5마리씩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를 매일마다 몰고 와서 그들이 있는 곳에 다이빙하게 하셨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자, 혹시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할 때 우물을 파봤어요. 우물을 어디에 파야죠? 물이 나올 만한 곳에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우물을 어디 파요? 바위 위에 파요. 바위 위에. 말이 돼요? 안 돼요? 입사님. 아, 그런가요? 물이 나온대요. 우리 입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야, 물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물이 나온다고 치는데 자, 몇 명이요? 200만 명이 한 번에 물을 먹어요. 얼마나 먹을까요? 그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어쨌든 많아요. 그죠? 그 많은 양의 물이 바위 속에 들어앉아 있었더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이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되는가 봐요. 이쪽이 믿음이 좀 좋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먹였고 마시겠고 입혔대요. 그들의 발이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부르트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대적했지만 그들이 졌어요?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먹였다 하면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 먹이시겠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넘겨주세요. 아세요? 넘겨주세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위해 먹이신 것은 사랑이 거룩한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좋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죠? 맞아요.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복받고 잘 살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종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하는 거라고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유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이해해보는 거예요.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나안에 이르게 되고 나홀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홀성 우물 곁에 도착한 종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곳이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버가가 물을 길러 나올 우물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우리 김민영 자매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뒤에 문구를 보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홀성 우물 곁에 도착한 종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고 묻고 조금 움직이고 묻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나홀성이에요. 나홀성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14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이 종이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뜻을 다 정해놔요. 계획 다 세워놔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청년부들 어떤 형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 형제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죠? 처음부터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다 해놓고는 하나님이 해달래요. 정반대의 경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나봤더니 이 형제가 별로네? 별로야. 헤어지기는 헤어져야 되는데 이 형제가 진드기같이 잘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 기준에, 즉 내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의 지우개로 내 기도 제목을 지울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제가 30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경우에 저한테 와서 똑같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저하고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의 그릇을 들고 서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내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녀가 물을 길러 나온 때는 저녁 때입니다. 빨리 물을 길어가서 저녁을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이 무려 한 드럼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몇 마리를 끌고 갔다고요? 예? 이단이 막 나오네요. 네, 성경 없는 이야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몇 마리? 10마리. 예, 10마리예요. 그러니까 몇 드럼?
예, 열드름.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 낙타에게 물을 먹이시겠습니까? 예, 제가 4년 동안 목회를 헛되게 했네요. 근데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만큼의 물을 우물에서 퍼올려서 그리고 가지고 가서 낙타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죠.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통의 사랑과 자비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은 적어도 약속의 계보를 잇는 이삭의 아내라면 이 정도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그들의 생이라. 아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로 나왔더라. 마치 하나님이 리브가를 기다리게 하셨다가 종의 기도를 신호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우리 그를 주시는 것이라고 내가 이르되 바울이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들여 꽃들로 배를 다시 하리라.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등장하는 타이밍도 정확하고 리브가가 반응하는 것도 종이 기도한 대로 100% 일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주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집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주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해의 결과입니다. 이해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이 말씀을 신뢰하며 결단만 한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80%가량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리브가의 가족들이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려 해야 됩니다. 거기 너무 멀어.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둘째, 리브가가 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삭에 대하여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80%가 되었더라도 나머지 이 두 가지 20%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머지 이전의 80%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를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에서 젖은 자여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라반의 마음을 반쯤 열어놓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시작. 야곱의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사하게 주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100% 사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반과 리브가는 다릅니다.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첫째, 라반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 리브가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내줄 수 있고 그래야만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이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종은 단지 있는 이야기를 사실대로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영감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100%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증거합니다. 35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상승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동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들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5절과 3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아우 잘하시네요. 네,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죠?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어 창승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종이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간증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인가를 증거합니다. 37, 38절 시작. 나의 주인이 나에게 명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아들 중에서 아내를 가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 이어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고. 아멘. 자기 자신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그 명령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자신이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가를 증거합니다.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많은 길로 인도하사. 거기까지요. 누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건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해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창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함께 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과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며 인도하셨는지를 100% 사실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은혜 받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의 간증을 듣고 있는 나반과 리브가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누가? 우리도 이해라고 결단하고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아브라함과 종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종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제 당신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라. 거기까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자, 이 말을 바꾸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자고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적용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라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리고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리고 6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행복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용하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인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떠났는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명령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라반과 리브가 앞에서 또 이야기해요. 우리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읽는 겁니다. 왜요?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적용 못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 못한 거예요. 나가야 할 자리에 못 갔어요. 실패했다고 울고, 실패했다고 답답해하고, 실패했다고 힘들어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고 또 간증하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국 초등학교에서 왕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많은 왕따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 학교의 왕따 사건은 좀 특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교사와 아이들이 합심했어요. 합심을 해가지고 한 아이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해버린 겁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걔가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말씀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알고 끝나버리면 말씀과 간증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님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시는데 못 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이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것처럼, 종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리고 라반과 리브가가 말씀을 듣고 뜻대로 하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감정의 제목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가 바로 그런 감정을 만드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